우리가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그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운행하여 주시며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에 주님을 볼 수 있는 밝은 빛을 비춰주시며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영광 가운데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사랑으로 이게 다가오시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구속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속에 들어갈 소망을 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넉넉한 사람으로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여유롭게 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앞날을 막고 있는 모든 어둠을 보혈의 피로 다 덮어버리노라.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영광과 주님 놀라운 말씀이 충만하게 날마다 메아리쳐 올려주시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 속에 정진하는 모든 어둠의 소리를 성령의 불로 불태워버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41장을 끝내고 42장에 바로 들어가면서 보라 하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한 단락을 이루는 걸 보게 되는데요. 25절, 24절에 보면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요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정하니라. 그리고 29장에도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맞는 우상들은 바라며 공허할 뿐이더라. 그러면서 42절 보라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 성경은 보라 하는 말이 먼저 나와요. 보라, 내가 붙들은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으린즉 그가 이방에게 정의를 베풀리라 하면서 당신의 종을 얘기하면서 뭐가 나면서 이방이란 말이 나왔어요. 이방. 이제 계속 주님께서 보라 그러면서 당신이 사랑하는 종 보라 우상 24절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요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정하니라. 이게 이제 우상을 두고 하는 얘기잖아요. 우상을 두고 그 다음에 9절은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험하며 그들이 부어맞는 모든 우상을 바라며 홍강할 뿐이다. 우상 숭배자들. 우상들에게 말하고 우상 숭배자들 말하고 그러고 보라면서 이제 당신의 종을 얘기합니다. 이 당신의 종이 뭘 하느냐 하면 이방에, 그죠? 이방에 공의를 행하라. 이방에 공의를 행한다. 공의라고 번역을 했지만 공의가 정의네요.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방에 정의를 베푼다. 이방에 정의를 베푸는 것을 미션으로 가진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하나님이 당신이 기뻐하시는 당신의 종을 이제 세워주겠다 그런 얘기죠. 앞에 이제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우상들과 우상 숭배자들. 이건 누굴 말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지금으로 치면 이제 불신자들을 말하겠죠. 현재 우리가 적용하자면 불신자들인데 그 전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위로를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전하면서 그 다음에는 사실은 뭐냐면 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빛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 세계를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이스라엘의 이 당시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게 이제 위로를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위로. 그러면서 그 말은 내 말을 과연 믿을 수 있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처음부터 너와 나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데 그 천륜을 끊을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너희들이 내게 죄를 지었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를 보냈지만 그러나 너와 나의 관계는 결코 끊이지 않는다. 내가 내게 약속한 그 언약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 너는 나와의 관계에서 나와의 관계를 언약을 버렸지만 나는 결코 그 언약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 아브라함은 비록 그 언약을 체결할 때 졸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졸지 아니하시고 그 쪼갠 짐승들 새로 지나가시면 뿔로 지나가시면서 당신은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신실하심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의 의문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과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졌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는 응답을 주시고 그 증거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상과의 차이를 말하면서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한 책망이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게 가만히 보니까 이 결론이 어디로 가냐면 이방의 정의를 베푸기 위한 나의 종을 세우겠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말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이 이방인들에게도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분은 결코 이방인들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는구나. 왜냐하면 당신의 종을 세워서 이방에게 하나님의 이 정의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정의라고는 말을 썼냐면 41장에 들어가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 41장에 이제 우리가 한번 재판해보자. 누가 옳은 것인지, 우상이 옳은 것인지, 내가 옳은 것이, 우상을 따르는 것이 합당한지, 여호와를 따르는 것이 합당한지 재판을 해보자. 과연 우상이 무슨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의 예언하신 능력이 있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 그것을 예언을 하고 실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단 말이죠. 그걸 얘기하면서 이제 법정이죠. 법정에는 결론이 뭐로 나옵니까? 판결로 결론 나오잖아요. 판결. 이 판결이 뭐냐면 미시파트란 말이에요. 미시파트. 우리가 그걸 이제 정의라고 번역합니다. 정의. 이거 원문에도 이게 미시파트라고 그래요. 이방의 미시파트를 전하자니다. 이게 여기서 이 미시파트. 하나님의 그 법정에서 한 그 의로운 판결, 그것을 이방에게 그 판결을 나타내겠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판결은 무슨 판결이겠습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정한 신이라는 얘기잖아요. 이 법정에서. 그 결론은, 이 판결은, 이 미시파트라는 뭐냐면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신이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 그 미시파트를 이제 이 종을 세워서 온 이방에게, 이 이방인들, 이 우상을 숨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신이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걸. 이게 종이 할 일인 거예요. 그 이방에 희망을 주는, 이방에 주는 희망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밖에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41장 21절부터 21절만 우상에 41장 21절부터 29장까지 우상에 대해서 말하는 거. 이것은 뭐냐면 42장에 들어와서 42장 1절을 자기 종을 얘기하면서 이방에게 정의를 베풀다고는 이 서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서론. 이방인이 이런 상황에 떨어져 있으니 그 어려운 곤란한 처지에 떨어져 있는데 그 해답을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버려주지 않냐고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이 누구냐? 당신의 종이라고. 당신의 종. 그래서 이것은 말하자면 여기서부터 쭉 흘러나가는 것은 이제 이방에게 주는 이방인에 대한 위로야. 앞에 것은 이제 쭉 이스라엘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이방인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해 희망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신 것이 태초에 하나님 언약을 주신 건 아담 부부에게 줬단 말이죠. 아담 부부. 그것이 연결돼가지고 어디 나옵니까? 노아에게까지 연결되잖아요.
그거 다시 반복하죠, 노아. 그러니까 이 노아에게 주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에게 주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 세계 원래부터 온 세계를 아우르는 거예요. 모든 피조 세계를 다 아우르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어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뜻에서 그들을 불렀지만, 사실은 이것이 그 범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뜻이 여기서 보면 다시금 그 범위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다스림의 범위가 온 세계 이방인까지 미친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가 구약의 복음서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 내가 신이 택하였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내가 붙드는 내 종, 내가 뽑은 종이다.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 하나님이 뽑으신 이 종은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는 종이에요. 당신의 종 하나님. 이 사이는 이 관계가 아주 튼튼한 관계예요. 그래서 이 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었어요. 영. 스피릿을 준다. 이거는 능력이죠.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이 종이 이제 미션을 하는데 이제 이거 미시파트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방에게 온 세계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이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종, 이제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두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앞에 보면 이스라엘을 두고 너는 나의 종이라고 했잖아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보면 종이라는 표현이 다 다시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종이라 그러면 이제 주인과 종이 있으면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죠. 주인이 주신 그 사명만 다음에 되고 종은 어떤 실패에도 책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실패해도 책임이 없기 때문에 좋잖아요. 그죠? 종의 이 자유라는 그런 거예요. 물론 주인에게 매였지만, 그러나 이 주인이 은혜로운 분이고 너그러운 분이라 그러면 그런 주인의 종으로 산다는 것보다 편한 거 없는 거죠. 얼마나 편합니까? 전능하신 그분이 종이기 때문에 나도 거칠 게 없어. 종이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어.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구원 계획, 이것을 이루실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베푸는 온 세계라는 그 구원에 대한,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자기 능력이 있어서 구원을 베풉니까? 아니잖아요. 다만 이것들은 결국은 정의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니까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까? 항상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뽑아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관계가 있다면 관계, 이 하나님과의 종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은 관계가 없어. 그래서 몰라. 이 사람들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온 세계에 대해서 정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인. 그죠? 근데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이 정인으로서의, 이 종이 아니고 첫 번째 종, 두 번째 개념의 종은 이제 친히 그 일을 이루시는, 이 종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하나님의 친히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종. 이 종은 이런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이라든지 혹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전 우주적인 종, 그죠? 다른 개념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이 종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자, 그분은 어떤 분이냐, 이제, 결코 앞에 있는, 결코 외치지 않는다. 외치지 않고, 또 어떻게 합니까?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또 보면,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들리게 하지 않는다.
그는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상한 갈대 등불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5개가 나오죠. 그런 분이라고 해요.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거다. 이 이방의 미시파트를 선포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 이 종은, 그죠? 이 정의를 시행할 때 어떠냐면은, 이 사람 외치잖아. 외친다고 하는 것은 뭐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듯이 큰 소리를 치면서 사람들을 위압적으로 하고 자기 발밑에 굴복시키는 그런 일을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앞에 보면은, 아니함이 아닌데, 원문에 보면은, 결코 하는 강조적인 부정어가 같다 했어요. 결코 하지 않는다. 그분은 결코 그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결코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남을 낮추고 스스로가 높아져서 군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에 막 자기 소리를 그리의 소리 들리게 하는 그런 일종의 선전이죠. 모든 사람이 알고 떠들고 다니면서 내가 하는 미션을 보라, 함께 동참하자, 이런 막 떠들고 다니는 그런 일도 안 해요. 굉장히 겸손한 분이잖아요. 겸손하다. 겸손하게 하고 남에게 군림하지 않고 남에게 올라서지 않는 그런 분. 그 하나님의 종은. 두 번째로는 그분은 또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꺼져가는 등불은 뭐 보면 앞에 우리 르말리아의 아들 누구가 그건 뭐니까 타담한 부직갱이라고 그랬죠. 그 타담한 연기하는 부직갱이 같은 그런 표현이죠. 등불. 꺼져가는 등불, 완전히 꺼진 것 마찬가지. 인생의 등불이 꺼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갈대 자체가 얼마나 약한 존재면 그 갈대조차도 부러지고 부서진 갈대, 꺼진 등불. 이 세상에 이 세상의 사회가 한테 완전히 소외되고 완전히 천대받고 완전히 인정받지 못한 그런 부류의 사람을 말하잖아요. 이거. 그런 사람조차도 이 종은 함부로 되지 않고 그들에게 살갑게 다가가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치유하고 이끌어주시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 일을 하시는 분. 치유.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그 낮은 자존심을 이건 영육간에 치유하는 거죠.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주고 낮은 자존감이라든지 낮은 영적인 상태에 빠진 것들을 다 치유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 그걸 겸손하게 하죠.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진실로 하는 거예요. 진실로. 이건 이제 히브리 말로는 에메트라고 합니다. 에메트는 진리예요. 진리. 진리라고 혹은 이건 신실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죠. 이분은 아주 자기 그 일을 할 때 아주 진실하게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신실하게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지금 이제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들이나 혹은 그 일을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혹은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되냐? 주님의 종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결코 자기가 남에게 굴려면 막 외치고 큰 소리를 떠들고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막 선전하고 다니는 것도 안 해. 조용히 완전히 겸손하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일을 아주 진실한 가운데서 일을 처리해.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까지도 소중하게 다루면서 그들을 치유해 주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종은 뭐냐면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 하나님 일을 하는 아닌 일반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이 관계가 끊어지면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관계 개선이랄까, 이미 관계를 개선됐는데 관계를 더 깊이 하는 데에 우리의 모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관계.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히 하면 그건 우리 종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인 역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 그 관계를 깊이 하기 위해서는 늘 주님을 묵상해야 되죠.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찬양하면서 그분이 주신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 그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호흡을 같이 하고 관계를 다시 회복할 때 그것이 계속 관계를 하는 거죠. 관계. 음성을 듣고 질문을 하고 그죠? 이 관계가 없으면 능력이 안 나다. 기름부음이 없고 관계가 우선 돈독히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일할 때에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겠죠. 관계가 없이 너무 세상적인 일에 가둬버리고 그러면 우리 하는 일에 막힐 것이고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취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드디어 이제 완전히 성공하는 게 완전히 그 미션을 성공하지 않은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 이르니 성들이 그 교훈 이건 토라입니다. 성들이 그 토라를 앙망할 것이다. 기다릴 것이다. 믿고 기다릴 것이다. 바라볼 것이다. 그러니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당신을 드림으로써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대속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성공하셨죠.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쇠하다 낙담하다 쇠하다 낙담하다고 하는 것은 앞에 나온 거다. 상황 갈 때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상황 갈 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종은 꺼져가는 등불 상황 갈 때도 상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분 스스로가 꺼져가는 그분 스스로가 상함을 받는 그런 세상적인 공격과 압박을 받는 거예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니까 순적히 이루어지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반드시 성공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것을 거쳐가야 할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분은 쉬하지 아니하는 거야. 이 세상으로부터 꺼지게 만드는 강력한 압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쉬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막 상처를 주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지만 그 결코 상하지 않는다. 결코 꺼져가지 않고 결코 상하지 않는다. 아무리 세상에 그를 등불을 끌라 할지라도 그분은 꺼지지 않는 분이요. 아무리 세상에 그를 상하게 하게 할지라도 결코 상함에 넘어지 않는 세상의 공격과 압박에도 능히 그것을 이기고 반드시 미션을 사명을 완수한다. 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 쇠하게 만드는 세상의 압박, 낙담하게 만드는 세상의 압박에 무수히 많이 있겠지만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사명을 완수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도 그렇죠.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아무리 작은 일에도 반드시 반대가 있고 안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뚫고 나가는 강력한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결심.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미션을 주었지만 하나님 능력을 비록 주셨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든 것을 순적히 저절로 이루게 하느냐? 아니라는 거지.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정도 말하자면 이런 쇠함을 받는 낙담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뚫고 나가는 의지적인 결단을 통하여서 드디어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통하여서 이 사명을 완수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을 따르는 우리 모두는 다 늙은 의미에서 우리도 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정인으로서 이런 주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누구나가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그게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할 때 드디어 영광을 받으셨듯이 우리에게도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과할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5절. 하늘을 창조하여 베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당신의 종을 세워서 이 일을 행하시는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고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시는 소산을 내신다. 그 소산을 내는 사람은 그 당시에 그 지방에 퍼져 있던 우상이 있잖아요. 바알이 폭풍의 신이고 비의 신이라서 적당한 데 비를 내려서 곡식을 자라게 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곡식을 내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 땅 위의 백성. 땅 위의 백성이라서 온 세상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 위의 백성에 호흡을 주시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 당신이 사랑하는 종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의로 불렀다 그래요. 너를 불렀다. 너를 불렀는데 의로 불렀다. 이 의로 불렀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영어로 치면 in righteousness. 히브리 말로 베체데크. 그러니까 의 안에서 너를 불렀다. 의 안에서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부르는 그 행동은 그거 자체가 의로운 거예요. 또 보면 이걸 결과로 보면은 내가 너를 불러서 의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혹은 의로서라고 되겠죠. by. 이게 이제 in righteousness 되면 by righteousness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또 너를 불러서 의가 이루어지게 한다. 이 목적이죠. 의가 이루어지게 하도록 너를 불렀다. 그러면 당신의 종을 불러서 당신의 의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당신의 종을 부른 거죠. 의로 너를 불렀다. 그래서 내가 네 손을 잡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너를 세워라고 하는 원문은 세워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이건 이제 의역을 한 건데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 영어로 말하면 put. 혹은 주었다. give. 너를 주었다. 누구에게 주냐면은 to 혹은 for. 누구에게 줬다. 누구를 위해서 줬다. 너를 줘서 하나님께서 의로 불러서 내가 네 손노를 잡고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너를 주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냐면은 백성의 언약.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용어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에게 특별히 뽑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었으니 그 약속을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의 언약이라면 이스라엘에게 준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들 그걸 말해요. 그 언약을 준 약속들, 구원의 약속. 너를 통해서 네가 온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뭡니까? 나의 특별한 소유물이 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으로 불렀고 또 이방의 빛이다. 그러면 여기는 백성과는 이거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거는 그러면 이방은 이스라엘 외에 이방이죠. 이방. 언약과 빛은 그러니까
동일한 걸 봐야 되겠죠. 언약 속에 있는 빛, 구원을 주는 빛, 생명을 주는 그 빛, 당신의 종을 다 주어버렸어. 백성의 언약에게 주어버렸어. 이방의 빛에게 주어버렸어. 백성의 언약을 위해서 주었어. 이방의 빛을 위해서 주었어. 그래서 이걸 의역하면 이제 무엇이 되게 했다. 되게 하였다. 영어로는 이제 make to be. 내가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해 주었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해 주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적 표현이죠. 그래서 이분은 백성에게 구원의 약속이 되는 것이고 이방에 대해서는 생명을 주는 빛, 희망이 되는 빛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모든 육체적인 모든 환경적인 그런 어려움 속에서 다 해방을 주겠다는 거죠.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앞에도 결국은 이 미시타왔다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그것이 당신의 종이 할 일이라 그러면 당연히 그 영광을 다른 자에게 줄 수 없는 것이고 우상에게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온 세상이 끝나는 날에는 반드시 우상이 심판되는 날이 오겠죠. 그죠? 그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적의를 드러내는 거로 봅니다. 내 찬송은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예언을 하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말하죠. 예언한 일이 이미 전에 예언한 일. 전에 예언한 일은 이게 원문은 예정일이에요. 예정일. 그러니까 이전 것들. 이전 것들과 또 뭐가 비교됩니까? 이미 이루어졌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한다. 새 일. 그러니까 예정 일과 이전 것들과 새 일과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새 일은 그럼 누가 할 일입니까? 새 일은 당연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서 이거 종이 할 일이에요. 이 세우신 종이 할 일이고, 그러면 이전 것들은 뭡니까?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 가깝게로는 이제 고레스를 불러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 이 일이 제일 그럴듯한 해석이겠죠. 고레스를 통하여 세계를 정복하고 드디어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제는 종을 통해 새로운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크게 이제 세상을 움직이는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는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줘.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고레스를 통하여서 해방을 준 내가 이제는 나의 종을 통해 새로운 일을 할 것이다. 이거는 차원이 다른 더 전 세계적인 일을 할 건데 이 새 일이에요. 새 일. 그러니 이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고레를 통하여서 역사에 나타났다 그러면 새 일은 또 얼마나 믿을 수 있겠어요. 그죠? 항상 이사야에서는 이런 일, 믿을 수 있는 작은 일을 먼저 얘기하고 그것이 성취되는 거 봐라. 그러면 내가 말한 이 더 큰 것들 믿을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끌고 나가죠. 계속 보면 그게 반복돼요. 이게 나중에 이 예언을 보는 사람이 포로 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 예언을 보면서 위로받는 거죠. 지금 그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겠구나. 그러면 세상이 흐르다 보니까 갑자기 고레스가 나라를 통일하더니 돌아가라는 칙령을 발표해서 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루어졌네. 그러면 이 새 일도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걸 그들이 믿을 수 있겠죠. 새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을 하셨어.
예수님 말씀하신 재림도 있겠죠, 이제. 얼마나 시간 지났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제 초청을 합니다. 10절부터 13절.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야.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 새 노래. 새 노래라고 하는 말이 가끔 성경에 나타나는데, 새 노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계획과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이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능력과 새로운 어떤 적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찬송하자는 의미에서 새 노래로 찬송하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뭐 특별한 어떤 새 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새로운 일, 그것에 대한 찬송을 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광야와 거기 있는 섬들과,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까지 어울러서 광야와 거기 있는 섬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말과 소리를 높이라. 셀라 주민들. 게달과 셀라로, 게달은 누굽니까? 이게 그 이스마엘의 아들 중 하나고, 셀라는 바위라는 뜻인데, 오늘날 그 페트라라는 뜻이죠. 이게 게달 혹은 페트라는 전체적으로 뭘 말하냐면은 에돔을 얘기해요, 에돔. 성경에 보면은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하나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적대적인 이방인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지역부터 온 세계까지, 섬에서부터 육지까지, 그러니까 전부 다를 말하는 거죠.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찬송에 대한 초청이죠, 그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제 용사가 지나가시고 전사같이 분벌에 외치신다. 이제 전사이신 예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조용하셨지만 이제 시끌벅적하게 이제 싸움, 전사로 나갑니다.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대적을 크게 치신다는 얘기. 이제 구원의 약속입니다. 14절, 15절, 16절은 앞에는 얘기가 제3자가 얘기한 거로 나오는데, 이게 내가 나옵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했다. 15절, 내가 산들과 16절, 내가 맹인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이게 찬송의 내용입니다.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한 여인같이 부러지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거릴 것이라.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는 하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해놓고 그때까지는 잠잠히 기다리고 그 모든 죄악과 그 모든 세상의 그 혼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조용히 계셨지만 이제 드디어 때가 됐어.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맹인들, 보지 못하는 사회의 약자들, 그들은 언덕도 넘을 수 없고 간동을 넘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때가 될 때, 그 약자들조차도 언덕을 건너고 길을 걷고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 산들을 무너뜨려 버리고 강을 마르게 하고 심판의 때예요, 심판. 산들과 언덕을 황폐하게 하고 그 모든 초목을 마르게 하고 강들이 섬이 되게 하고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라. 그래서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여 흑암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고 그분들을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이제 이 이방인들도 그 맹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매형적인 맹인들도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그리고 17절에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끝까지 우상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조각간 우상을 의지하여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는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우리의 신이라고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고 하는 너희는 물리침을 받아서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의 때에도 끝끝내 우상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내침을 당해서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얘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아버지,
이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 기뻐하시는 그 종을 세워서 하나님에게 미시파트를 온 세상에 선포하겠다는 계획을 이제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에 주님의 있음을 선포하며 드디어 아담 부부에게 허락하시는 그 언약, 그리고 노아에게 주시는 그 언약, 온 세계적, 전 세계적인 그 언약을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서 모든 어둠을, 모든 높은 산을, 강을 다 마르고 무너뜨려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그런 이방 사람들도 이끌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디어 이 일을 행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결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처럼 우리도 들레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떠들지 아니하고 위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겸손하게 조용하게 그러나 진실하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처럼 우리가 이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이 미시파트, 우리의 하나님만이 진실한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고, 우상을 믿는 모든 사람이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에 바로 당신의 종의 미션이 있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이 선포에 따라서, 이 미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남은 인생 중에 우리의 모든 일을 오직 여기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